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28과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의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왕을 예루살렘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스가랴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모두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 황폐하고 어려웠던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공의와 평강의 왕, 승리의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은 겸손한 왕입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호화롭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베푸실 왕은 세상 왕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겸손하고도 낮은 자세로 다가오십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며 다가오시기에 두려움 대신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또한 구원을 베풀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군마와 전쟁하는 활을 모두 없애버림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왕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무기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듯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줍니다. 반면 화평을 전하는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원래 전쟁에 승리한 왕이나 강력한 통치로 군림하는 왕은 대대로 백마를 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과 또 겸손과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따라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들은 포로가 되는 대가를 치르며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왕에게 소망을 품은 자들은 갑절의 복을 누린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두 배의 복을 주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따라서 현재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해도 성도는 구원의 왕을 고대하며 소망을 꿈꾸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당시의 상황은 처참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소생하거나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영원한 승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 헬라 제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원전 167년 유다 백성은 헬라 제국에 대항하여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와 에피파네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이러한 죄의 세력에 대항해 승리한 사건입니다. 용사의 칼로 헬라의 칼을 무너뜨리는 것은 잠깐의 승리지만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시면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오직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이 잠시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구원을 베풀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한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오시면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28과 구원을 베푸시는 승리의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